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이제 출애굽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임할 때 결국 바로와 애굽은 완전히 항복하게 되었고, 그 밤에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집안은 개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그런 보호를 받았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집을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 넘어갔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유월절 절기가 그때 세워지게 됩니다. 마치 유월절 절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시작이 있게 만든 절기.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유월절이 있기에 이스라엘이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들이 무교병을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먹을 양식을 무교병으로 준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룩이 들어가면 그 누룩이 쉽게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길을 떠났기 때문에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고기도 구워서 반드시 먹게 했고, 그리고 또 무교병을 준비해서 무교병으로 이제 끼니를 때우면서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정 속에 쭉쭉 결국 인도함을 받아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할 때 좌우 사방은 절벽이 깎아지른 절벽이고, 뒤에서는 이제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 그런데 그 절벽 사이로 가더라. 그 앞쪽은 홍해바다고 얘들이 이제 완전히 도가내된 쥐가 됐다. 쫓아가자 해서 뒤쫓아옵니다. 뒤쫓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밤낮 없이 쫙 계속 그 길을 재촉해서 갔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있어 아마 광야의 따뜻한 뜨거운 햇빛을 가려줬고, 또 밤에는 불빛이 있어 밤에 그 서늘함을 돌보아줬다라고 여길 수 있고, 또 낮에는 이 구름 기둥으로 이 구름이 낮에 이렇게 보이면 그 구름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인도자 역할을 했고, 밤에는 불빛으로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가는 그런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 또 안전한 길, 축복의 길,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쫓아오니까 이 앞에서 이끌던 갑자기 구름기둥이 뒤로 옮겨가면서 바로의 추격하는 병거들을 빠르게 추격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홍해바다가 앞에 딱 가려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다시 원망하고 나섭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참 야속해요. 아무튼 우리들 안에 있는 본성의 소리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이게 다듬을 것 없고 걸를 것 없이 그냥 속에서 나오는 소리들, 백성들의 소리가 다 그래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묻으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아주 가슴 아픈 소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가만히 있느냐, 너에게 주어진 지팡이를 손을 들고 바다를 가리키라고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동안 구름기둥은 뒤에서 병거들이 못 쫓아오게 막아주고, 홍해가 갈라지자 마른 땅으로 거기를 지나가게 하나님이 하셨고, 이집트의 병거들은 그걸 쫓아서 그 바닷속으로 들어오자 다시 그 물이 합쳐짐으로써 완전히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지나가게 됐고, 바로의 군대는 거기에서 다 수장되게 되었다. 다 죽게 되었다. 나중에 보니까 물에 시체들만 둥둥 떠다니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로 14장까지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아주 그냥 극적인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그때 그 순간에는 아마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 다급한 상황, 사방이 다 막혀가지고 어디로 갈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앞길을 탁 여시니까 생각 없이 바닷속을 뛰어드는 거죠. 그 속을 뛰어들어서 그냥 거기를 빠져나오고 보니까 다시 그냥 극적으로 자기들이 빠져나오자마자 물이 다시 확 덮쳐가지고 쫓아오던 원수들은 다 물에 잠기게 되는 걸 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그 극적인 상황 앞에서 너무나 큰 승리의 기쁨, 안도의 기쁨, 그런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된 겁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람들을 춤추게 하고 노래하게 했던 거예요. 오늘 1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바로 그 승리의 도취대, 승리의 감격 속에서 부르는 노래와 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문화라고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살면서 경험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노래가 되고 그것이 춤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 대부분이 바로 그런 경험 속에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을 노래하고 또 그 속에서 희노애락을 노래하면서 우리의 이 감정을 달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축하하기도 하고 또 경축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감격을 나누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속에 어떻게 보면 꼭 신앙이라는 걸 떠나서도 우리의 삶 자체는 노래가 없이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춤이 없이 살 수가 없죠. 우리 이번 수련회 때도 노래와 춤이 있어서 좋았죠. 그것 자체가 우리의 그 기쁨, 감격을 더 이렇게 증진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아주 극적인 이 놀라운 감격을 노래로 담아서 그걸 표현할 때 그 증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춤으로 몸동작으로 그것을 기뻐할 때 그 기쁨이 이렇게 증폭이 돼요. 증폭이 돼. 그러면 증폭이 되면 그것들이 더 오래 남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똑같이 그 노래를 노래하고 춤을 추는 사람들은 똑같은 감격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상징적인 노래가 돼서 요한계시록에도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의 승리의 노래. 우리가 부를 승리의 노래가 이 모세의 노래. 이게 모세의 노래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찬양이죠. 우리 야곱의 축복하면은 그냥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한 그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른 것처럼 이렇게 홍해에서 극적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린 것을 노래한 찬송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항상 그때그때 내 삶의 경험 속에서 불려지는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감격스럽게. 어때?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요즘 따라 나는 그 찬송이 내 마음에 탁 꽂히고 들어오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 내 믿음도 증진이 되고 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기도도 되고 있는 그런 찬송들. 그런 찬송들을 늘 배우고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자주 반복적으로 불러서 그 찬송이 입에 붙고 마음에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에베소서 4장 말씀에도 그런 찬송시가 우리의 신앙의 성령 충만에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흥얼거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늘 흥얼거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더 행복하고 기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노래를 광야 여정 속에서 계속 불렀을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반복적으로 매주마다 자주 부르는 것처럼 그것 자체가 우리한테 용기를 주기도 하고 또 해소되기도 하고
또 치유도 경험을 하고 회복도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여러분의 찬송, 내 고백이 담긴 내 경험과 내게 꼭 와닿는 지금 상황에 적절하고 딱 맞는 그런 찬송들을 많이 부르고, 그런 찬송들의 은혜를 받았다면 또 예배 시간에 여러분 특송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를 지금 1절 하반절부터 시작을 해서 18절까지 이렇게 불렀다면,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는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고 소고를 치면서 화답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네 예배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다 보면은 다 같이 회중 찬송을 부르다가 특송을 부르러 찬무하고 율동도 하면서 앞에 나와서 여인들이, 자매님들이 특송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회중 찬양과 특별 찬양이 이렇게 화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것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이 영혼 속에 녹아들어가지고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다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찬양을 부름으로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기쁘게 함으로써 우리도 함께 그분의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로 노래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거고, 그분이 애굽의 말과 병거로 쫓아오던 그들을 다 물속에 다 수장시켰다, 물로 덮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우신 분이냐. 그분은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노래고 우리의 구원이다.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영원히 찬양할 분이시다.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한다. 그분은 우리의 용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분을 높이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찬양, 다른 말이 아닙니다. 찬양, 칭찬하라는 뜻입니다. 칭찬.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못하더라도, 나 노래를 못합니다. 찬양은 노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야하고 높이는 말을 하는 걸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하나씩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앉으면 그게 찬양이 됩니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노래를 붙여가지고 곡으로 만들어서 같은 가사에 같은 곡조로 함께 화합해서 합창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또다시 찬양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건 좁은 의미에서 찬양이고, 더 넓은 의미에서 찬양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 속에서 느끼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치하하고 칭찬하고 높이는 말을 하는 게 여러분 찬양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목장 모임에 모여가지고 서로 한번 찬양을 돌아가면서 쭉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면은 풍성한 그 찬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노래로만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 자, 구원의 기쁨과 감격, 세상 모든 현실을 다 잊어버릴 만큼 이 극적인 경험은 아주 짜릿하고 기쁨이 넘치는, 현실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가야 할 길을 가야 했어요. 그래서 홍해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17장까지, 이 15장에서 17장까지 이 홍해에서부터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맞닥뜨리는 광야가 수르 광야였고, 거기에서 오늘 얘기하는 건 마라하고 엘림, 마라와 엘림이라는 지명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라는 수르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을 준비해 온 것이 다 떨어진 거죠, 이미. 물이 어디서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마라라는 곳에 갔더니 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백성들의 원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무가지를 물에다 던져라. 그러면 물이 달아질 것이다. 해서 나무가지를 던졌더니 정말로 물이 달게 되었고 그 물을 마실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5절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순종, 의를 행함, 계명, 규례를 지키면 애굽에 내렸던 질병 중에 하나도 내가 너희한테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라파라는 말이 치료하는 자, 의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병고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여러분의 의사가 돼서 딱 진단해 주시고 처방도 내려주시고 치료도 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더니 12샘, 물샘이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출애굽을 한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이 여정이 펼쳐진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에 감동하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돼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통을 당하셨는가, 정말 절절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내 감각을 깨우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으로 와닿아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고 죄인이라는 걸 절절히 느끼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결국 내가 믿음을 결단하고 고백함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 감격과 더불어 신앙생활이라는 광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현실은 항상 쓰디씁니다. 그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쓰다, 맛이 쓰다. 음식으로 말하자면, 물로 말하자면 쓴맛이겠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한다면 괴롭다, 힘들다, 어떤 그런 의미고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젖어 있지만 사실 우리 현실은 쓰디씁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리 앞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다 꿈결 같은 길을 걷고 정말 평탄한 길을 걸을 것 같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현실은 냉혹하고 또 쓰디쓰고 고통스러운 것이 닥쳐와요. 그러면 이 현실이 쓰디쓴 이 인생이 어떻게 달게 변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달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인생을 이제 우리가 이 쓰디쓴 정말 척박한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광야 같은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기초가 필요하다. 그 기초가 바로 율례와 법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그 율례와 또 법도를 따라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내가 구원받았어. 이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기초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뀔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이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져서 모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공급받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림이라는 단어의 뜻은 힘이 세다, 힘센, 강한, 튼튼한 나무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말로 하면 기둥 같은 거예요. 기둥. 그래서 물샘도 12개, 종려나무도 70주인데 꼭 12를 하면은 12지파 생각나잖아요. 12지파가 물샘이 되고 12개의 물샘이 나오고요. 그리고 종려나무 70주는 그 이스라엘의 장로 70인.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면류관을 쓴 장로들이 이렇게 나오듯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기본적인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새롭게 배워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규칙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 기본기를 닦으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12 물샘을 주시고 또 70의 종려나무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종려나무가 그늘을 제공하고 이 모든 것들은 풍성한 공급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풍성한 공급하심. 우리의 신앙생활은 광야와 같고 어떻게 보면 현실은 쓰디쓰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착착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12샘물을 우리에게 솟아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70의 종려나무처럼 우람하고 정말 아주 견고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의 출애굽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였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나왔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지금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현실은 항상 쓰디쓴 거예요. 이 쓰디쓴 인생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의사로 주치의로 모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보혜사로 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법.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그분의 말씀대로 딱 기초가 닦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한 공급하심과 하나님이 때에 맞는 하나님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이 있어서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데 이걸 시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거예요. 시험은 평가에서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험은 가르친 것을 더 완벽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지 어쩐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이 잘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광야 생활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하시고 기본기를 잘 닦아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12샘물이 솟아나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도 종려나무 70주가 쭉쭉 뻗어 있는 것처럼 정말 아주 보기 좋고 규모 있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멋진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과감히 결단하여 하나님 없는 세상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이제 하나님만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 영생을 쫓아 나아가는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의 각박함과 고통스러움을 이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치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풍성하고 부족할 것이 없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을 배우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셔서 그들의 인생 속에 12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종려나무 70주와 같이 우람하고 또 복되고 규모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